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어제 성경 공부했던 이사야에 대한 요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사야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준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있기까지 이사야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말씀의 유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이사야 50장, 6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의 이름의 뜻에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그 안배와 섭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일단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시야 왕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우시야 때부터 계속 이제 나라가 좀 이제 점점 부강해지고 이 이사야가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좀 부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했습니다. 거기다 왕족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이 좋아지기보다는 그 풍요로움 속에 매몰이되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고 가난한 시절보다 그때의 신앙보다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더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 고난 중에서 더 오히려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십자가를 토대로 해서 지어진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고난 중에 더 커다란 빛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인 것이 확실해집니다. 어쨌든 이 이사야는 왕족으로 귀족으로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수알야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의 아하스 왕 때에 그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그 자신의 아들과 같이 이제 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수알야습이다 그랬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랬죠.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남은 자에 대한 강조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어딜 가든지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그 홍수를 거쳐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모세의 시대에는 그 애굽의 파라오가 남아된 아이를 전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1세대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남은 자 두 사람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하고 없어졌다고 해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수알 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나님이 남겨준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희망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유다가 멸망을 하고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사실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이 남유다가 아수르 친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으니까 거기에 불안을 느낀 북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똑같이 위협을 당하는 아람남아랑 연합을 해서 남유다도 연합을 해서 아수르한테 대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오늘 쳐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또 하나님 남겨진 자를 놔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또 뭐 변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남은 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또 남은 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회복과 그 다음에 희망과 소망을 섞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겨지게 하신다. 그 남겨진 걸로 인하여 전보다 더 풍요롭고 부흥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 인생에 상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져가시지 않고 나에게 남겨진 작은 남겨진 것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하스 왕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 연합군을 맞이하는 아하스는 살림이 바다함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지를 다 부들부들 떨고 온 백성들도 간담이 다 녹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징조를 구해라. 내가 보증으로 너희가 싸움에 이긴다고 하는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때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믿음이 좋아서 안 구하겠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신이 없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도움되는 말을 해야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냐. 그래서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게끔 칼이라도 뭐 주고 무기라도 우리에게 주고 전략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대로 싸워라 이러면은 눈이 솔깃할 텐데 뭐 징조를 구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고 다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나라가 곧 패망할 것처럼 꼴딱꼴딱하는 상태,
거기 나라의 왕이면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징조가 되느냐? 우리가 전쟁에서는요, 전략을 잘 쓰거나 전술을 잘 쓰면 무기가 부족하고 병사 수가 부족해도 그걸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1%도.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0.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징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불가능한 일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과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게 할 수 없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느니라 하는 그 메시지로 첫 번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사야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 깨닫고 그 내용을 다 알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내가 계시를 들었다, 그런 계시를 보았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체적인 모든 것을 깨닫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본 것을 자기는 잘 몰라도 그거 그대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의미가 이사야 당시에서는 조금뿐이 안 보여서 이거는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리라고 하는 언약이었구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다 보이면서 이사야 시대는 하나의 단편이고 그 아주 조각난 부분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나중 가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전부를 알게 되는 복음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뜻이구나.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너무나 엄청난 복을 나에게 막 주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과 은총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정수와 핵심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전쟁에서는 내가 정말 질 것 같던데 아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러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앞으로 달려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기원전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얼마든지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나에게도 약속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남은 자를 반드시 너에게 남겨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마누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도전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